세례를 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중에서 간혹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당에 들어가면 많이 무섭대요. 그래서 뭐가 무섭냐고 여쭈어보면 말씀하실 때 성당의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너무 처참하게 고통스러워하는데 그걸 볼 때마다 잘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로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어떤 예수님의 상처들, 또 그분의 피 흘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현해 놓은 십자가들이 있죠. 볼 때마다 좀 무섭다는 느낌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절에 가면 입구에 사천왕 있죠. 사천왕은 악귀를 쫓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다 보니까 성당에 와서는 그런 두려움은 아니지만 왠지 보기가 싫은, 자꾸만 피하고 싶은, 그래서 성당에 가서 십자가를 잘 쳐다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우선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기본적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눈으로 보이게 되고 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사물을 또는 사람을 객관적으로 본다라고 하지만 선입견이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죠.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처음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좀 엄하게 생긴 분이 있고, 또 부드럽게 생긴 분이 있고, 좀 깍쟁이처럼 생긴 분이 있죠. 이런 느낌 다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표현하진 않아도. 그러다 보니까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굉장히 좀 이렇게 까칠하게 생긴 분이 여유롭게 하면 의외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가끔 저한테 그러는 분이 있어요. 되게 무섭게 생겼다고. 근데 제가 부드럽게 하면 신부님 의외로 부드러우시네요, 그래요. 그 말이 기분 더 나쁩니다. 그분이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선입견을 갖게 되고 선입견이 내 행동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그 사람도 내 선입견대로 맞춰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생각될 때 어쩌면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한 반응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 예수님의 상을 보고 무섭다고 느끼는 것, 물론 예수님 상을 조각하거나 만들 때 가장 기본적으로 아주 뛰어난 그런 조각가들은 잘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볼 때 피 흘림이 너무나 무섭긴 하지만 예수님의 얼굴 안에서 사랑을 느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피에타 상 아시죠? 피에타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상으로서 베드로 대성전에 있죠. 그거 보셨습니까? 지금은 가까이 가서 못 봐요. 예전에 어떤 일본 분이 뭐를 던졌나 그래가지고 가까이 못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피에타상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의 성실을 성모님께서 안고 계시죠. 왜 성시라고 하는지 아시죠? 거룩한 시신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성실을 성모님께서 품에 안고 극도의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을 피에타라고 하는데, 근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성모님이 예수님보다 어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웃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아니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 있는가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말하기를 나는 신앙으로 이것을 조각했다. 나에게 있어서 성모님은 늘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고 예수님은 왜 웃고 계세요? 모든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그런 기쁨으로 예수님께서 웃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을 보면 이렇게 앞에서 보면 성모님이 좀 비탄에 잠겨 계시지만 굉장히 젊고 아름다운 모습이요, 위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안겨 계시지만 이제 모든 것을 끝냈다는 그런 미소를 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볼 때 어떤 두려움이나 무서움보다는 알고 보니까 어때요? 아 그렇구나 하면서 느낌이 크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뭔가 무서움을 느낀다면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하느님에 대한 상이 어떤 것인가?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이 있죠. 내 나름대로 지금까지 배우고 경험하면서 하느님에 대해서 뭔가 마음속에 상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물론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은 자주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느님을 심판자로 여기지 않으십니까? 하느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숨은 일도 보시는 하느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꿰뚫어 보시죠.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 서면 어때요? 내가 살면서 선행도 했지만 죄가 더 많으니까 죄의식이 쌓일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가는 하느님께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프거나 교통사고 당하면 뭐라고 합니까? 인과응보다. 그래서 하느님께 죄를 짓고 잘 못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벌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말하면서도 그 잣대가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해당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이 심판자고 무서운 분으로 우리가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하느님은 심판자십니까, 아니십니까? 하느님은 심판자 맞아요. 심판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사람들을 이제 마치 곡식을 알맹이와 쭉정이로 나누듯이 키질을 하죠. 그리고 알곡은 어떻게 합니까?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은 심판자일 수밖에 없어요. 하느님은 심판자십니다. 그러나 이 심판자라는 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우리 믿음을 가진 분들이 하느님의 심판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 많은 인간이 하느님을 마주하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도 떨기나무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느님 소리가 들리니까 두려워서 떨죠. 또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뭐라고 하죠?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느님 앞에서 불완전한 인간, 죄가 많은 인간은 공포에 떨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이 점점 무섭게 그려져요. 더군다나 구약 성경을 읽으면 어때요? 툭 하면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두렵기도 해요. 별일 아닌 것 같은데 막 죽어. 그러니까 우리가 읽다 보면 하느님이 참 무섭다. 근데 신약의 하느님은 어때? 신약의 하느님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하느님은 좀 좋죠. 그러니까 구약보다 뭘 자꾸 읽게 돼요? 신약을 더 읽고 신약의 하느님이 더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 구약의 하느님과 신약의 하느님은 다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지만, 구약에 있는 것들은 문학적인 표현들입니다. 거기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고 자꾸 죄를 짓게 되니까 벌을 받고, 그러나 벌을 받으면 또 어떻게 돼요? 하느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화해를 이룬다는 그런 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우선 신약을 바탕으로 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우리 삶의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느님이 누구신지를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어쨌든 하느님은 심판자다, 아니다? 그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신 하느님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죠. 예수님을 본 것은 누굴 본 거예요? 하느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것은 바로 하느님을 본 거고,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은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세상의 죄를 없애신다라고 하니까 겁이 나요. 죄 때문에 인간은 죽어야만 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 삶의 문제는 왜 왔다고 했습니까? 인간이 옛날엔 죽지 않았죠. 그러니까 삶의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뭐가 왔어요? 죽음이 다가왔다는 거죠. 죽음은 혼자 오지 않았다고 했죠. 뭘 가지고 옵니까? 고통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세를 살면서도 죽어야만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을 느낍니까? 고통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을 느낀다는 거죠.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힘들거나 정신적으로 괴롭거나 이런 것들은 당면 문제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이다? 인간은 죽어야만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불안감 때문에 거기에 휘둘린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아파가지고 병 들어도 안 죽는다면 문제 될 거 있어요, 없어요?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뭘 상기시킨다? 죽음을 상기시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때로는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못하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는 거죠. 아무리 강한 사람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번뇌가 쌓이고 마음속에 고통이 쌓여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죽음을 해결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편안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죄라는 것은 죽음을 불러온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죄를 없앤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마치 죄인과 선인들을 갈라놓고 선인들은 천국으로 부르고 죄인들은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이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죄를 없앰으로 인해서 무엇을 없앤다? 죽음을 없애시는 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펠리칸이에요. 펠리칸.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펠리칸 그러면 페리카나 치킨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펠리칸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부리 밑에 주머니가 이렇게 큰 그 새 있죠. 물고기를 막 잡아서 저장해 놓고 어디론가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펠리칸, 사랑 깊은 펠리칸이라는 뜻이 바로 예수님께 해당되는 칭호인데 이것이 13세기부터 교회에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펠리칸을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렸다고 해요. 물론 펠리칸의 생태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살펴봤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펠리칸이라는 새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죠. 근데 펠리칸 그러면 모성애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해지는 이야기에 사람들이 서로 하는 이야기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펠리칸이 하루는 이제 새끼들 주려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멀리까지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새끼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엄마 오니까 어때? 먹을 거 달라고 다 이렇게 입을 그냥 주둥이를 계속 이 새 주둥아리를 계속 이렇게 벌리면서 이렇게 먹을 거 달라고 이거 보셨죠? 새 둥지에서 새끼 새들이 계속 이렇게 엄마한테 달라고. 근데 엄마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가슴을 쪄서 피가 흐르게 합니다. 뜨거운 피가 흐르니까 새끼들이 어떻게 해요? 이거를 막 먹어요. 지 엄마 피인지도 모르고 먹는 겁니다. 먹다가 보니까 뭐까지 먹어? 엄마의 심장까지도 파먹는데요. 그러면 어미새는 새끼 새들을 먹이면서 흐뭇하게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펠리칸은 뭘 상징한다?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펠리칸이라는 새가 볼 때 이 새는 잘생긴 새, 저 새는 못생긴 새 하면서 가리면서 못생긴 자식은 먹지 마 이러겠어요? 새끼이기 때문에 다 먹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성애는 인간도 강하긴 하지만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사랑 깊은 펠리칸이라고 말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모성애를 지니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그러시다면 누가 그러시다는 얘기예요? 하느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분. 그래서 펠리칸 그러면 뭘 상징한다?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상징하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드러난 곳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그러면서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셨죠. 이러면서 뭘 세우셨어요? 이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로 세상의 죄를 갚아주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여기에 참여하면 내 안에 머물기만 하면 내가 흘린 이 보상의 피값을 너희들이 받을 수 있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세워주셨어요? 계약을 세워주시는데 어디에서? 어떤 계약을?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그분의 몸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분과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분 안에 머문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게 뭐예요? 성체, 성사, 거룩한 미사라는 거죠. 그래서 펠리칸은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분의 성체, 성사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100일 동안 기도하는 거 이거 혼자 하는 기도지만
미사 참여하면 어디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사업에 그분의 피 흘리심의 보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래서 뭐가 중요한 겁니까? 미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미사는 죄인들의 피난처예요. 미사는 우리가 생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의 값이 무엇을 통해서? 거룩한 미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분의 몸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시는 거죠. 거룩한 성찬례에 참여하는 것, 그러면서 그분 안에 머무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죠. 노르웨이의 어떤 성당에서 성당을 짓고 있는데 좀 큰 성당이었어요. 그런데 목수가 이렇게 지붕 바로 밑에서 일을 하다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너무나 높으니까 떨어지면 죽는 거죠. 근데 말짱이 살았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양 무리가 성당 밑을 지나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살은 거예요? 목수는 살고 누군 죽었어요? 양은 죽은 거죠. 이 양은 무슨 죽음입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개 죽음이래요. 왜? 지나가다 깔려갖고 자기는 죽었으니까. 이 양은 의사는 없었죠. 그냥 지나가다 깔린 거죠. 그러나 보통 양이라고 하면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희생양, 속죄양이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쓰죠. 원래 이게 어디서 시작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느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죠. 근데 파라오가 안 보내주니까 고집을 부리니까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재앙이었죠. 이게 뭡니까? 맛배들을 다 치는 거였죠. 사람이든 짐승이든 마지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말에 의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했는데 이게 뭐냐면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칼을 가지고 지나가다가 어떻게 해요? 그 집만 거르고 지나갑니다. 나머지는 다 죽여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집트든 상관없습니다. 이거 안 발랐으면 그냥 가서 죽이고 이거 발랐으면 지나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거르고 지나가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파스카라는 뜻이죠. 패스오버죠, 영어로. 그래서 파스카라는 것은 거르고 지나가다라는 히브리예요. 그래서 파스카 축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에서 구원되었다?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뭐하지 않았다?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신약에 와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왜 그렇다? 우리가 겪는 우울감이라든지 공허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뭐 때문이다? 죽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신약의 속죄양이 되셔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분의 몸을 받아 먹고 그분의 피를 받아 마시고 그분과 함께하면 그분의 피로서 우리가 문설주에 바르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가 지나갑니까? 죽음이 거르고 지나간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은 무서운 분이 아니라 뭐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동참하지 않으면 그 은총을 체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나를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좀 먼 데 있습니다. 근데 내가 좀 귀찮아서 안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내가 정말 불치병에 걸렸는데 이거를 치유할 수 있는 의사가 하나가 있는데 이분이 멀리 살아요. 그럼 내가 가지 않는다는 건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난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 내가 죽은 건 그분이 나를 죽인 겁니까? 내가 죽음을 선택한 겁니까? 똑같아요.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 안에 머물지 않으면 그 즉각 즉시 우리는 심판을 받는 것과 같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하죠. 방주는 뭡니까? 배죠, 배.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홍수가 나서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할 때 배가 지나가다가 태우려고 할 때 안 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타면 타야 돼요. 이건 세월호 아닙니다. 이 방주는 구원의 방주예요.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거기 때문에 탈출해야 되는 곳이 아니라 무엇이다? 그 안에 들어가야만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방주를 뭐라고 한다? 이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합니다.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식하시고 하느님 안에 머물고자 노력하신다면 우리들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나를 치유하시는 분, 나를 이끄시는 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뭐만 하면?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 머물기만 하면. 그래서 오늘 알렐루야에서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미사를 봉헌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왜 그렇다? 누구 안에 머물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머물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쩌면 내가 성당에 오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 성당에 왔다 갔다 별 의미 없이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생명을 얻고 치유를 받고 도우심을 받고 그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물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분을 만나게 되죠. 그때부터 내 삶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심판자가 아니라 무엇이다? 구원자시요 또 치유자시요 또 변호자시요 또 우리의 친구도 될 수 있겠죠. 왜? 친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친구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벗이라 부르겠다. 그러니까 친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또 우리의 목자시요.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요. 기도해야 되니까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라는 것은 내가 그분을 만나고 머물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도는 행복해야 돼요. 그렇게 살다 보면 삶이 어떻습니까?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분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내 삶이 행복하고 내 삶에서 기쁨을 느끼죠. 행복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맺다 보니까 어떤 열매도 맺어져? 사랑의 열매도 맺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느끼지 못하니까 그저 지옥 안 가려고 벌 안 받으려고 선행을 쌓아야 된다고 하니까 스트레스 쌓이고 또 어때요?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내 안에 행복이 없고 즐거움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겠어요? 여러분들 그 치약 사용하다 보면 오래 써가지고 안 나오는 치약 있죠? 동글동글 말아가지고 거의 치약 입구까지 이렇게 마른 치약 있잖아요. 근데 어제 사놨어야 되는데 못 샀어. 이빨은 닦아야 되면 어떻게 해요? 짜고 또 짜고 옆에 찢어갖고 쓰기도 하고. 근데 이게 아무리 짜도 없으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힘든 겁니다. 뭘 해도 기운도 안 나고 다 화가 나. 짜증나고 걱정이 커요. 왠지 기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분노라든지 짜증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우울함이라든지 공허함은 뭐라고 그랬죠? 결핍이라고 했습니다. 왜? 내 안에 누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내 안에 모시면 그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나의 치료자라고 했죠. 또 나의 구원자라고 했죠. 나의 위로자라고 했죠. 또 나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분만 내 안에 있으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배 고무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죠?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막 뒤집히려고 그랬죠?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시라고.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잠이 오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아주 간만에 잠들었는데 깨우고 이래요? 뭐라고 하십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냐 하면서 풍랑을 꾸짖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가 멈춰 있다는 거죠. 우린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배가 아무리 흔들려도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배가 뒤집히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두고 그분 안에 머물기만 하면 우린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걱정하고 우울해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이런 것들은 하나의 신호로서 내 안에 그분의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뭘 해라? 기도하고 말씀 안에 머물고 미사 안에서 온전히 하느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 그때부터 하느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사, 말씀, 기도 가운데 머물러야 돼요. 온전히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들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머물다 보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러죠? 그분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맡기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내일에 맡기세요. 하느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나머지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걱정하는 것도 뭐다? 불신이다. 두려워하는 것도 뭐다? 불신이다. 걱정하고 두려워한다고 해결될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 주님께 맡기고 당당하게 기쁘게 살아가십시오. 우리 뒤에 그분이 계시는데 뭘 두려워합니까?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룩한 성찬예에 참여해야 합니다. 미사를 삶의 첫 자리에 두십시오.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이 세 가지를 안 하면 우리는 그분을 느낄 수 없습니다. 온전히 맡기고 귀를 기울이고 이 세 가지 안에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